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 간단한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복음 전도의 네 가지 핵심 메시지, 이 빠지면 안 될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해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 자랑하는 거, 교회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커피 사주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 이것은 복음이 건너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나 다리만 놔놓고 정작 복음이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사실은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백지 전도법에 다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 정말 핵심적이고 빠뜨리면 안 되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신은 없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 전도하시네요. 참 수고하시네요. 이 양반 참 좋은 사람이네.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도 나 나름대로 믿고 우리 열심히 서로 잘 합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욕먹습니다. 편협적이라고, 너무 좁대요. 다른 종교 인정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욕먹어요. 그러나 욕먹어도 거기가 생명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욕먹어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주님이 지으셨다. 다른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용납해야 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창조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1번이 그 창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백지전도에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요 한마디가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지으셨다. 그게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게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 죄가 나와야 돼요. 죄의 문제.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죄.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조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와 타락. 타락이 죄를 말하는 거죠. 자, 타락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단순히 아이고 남을 불편하게 해서 내 죄 때문에 뭐 마음 상하게 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도 아니야. 이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자,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나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이죠.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죄인은 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자, 죄를 짓고서 벌을 안 받으면 사랑이 많은 사회죠. 이를테면 범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요.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그런데 3심 갔는데 판사가 나랑 친해. 내가 판사 밥 좀 사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사가 이거 1심 2심이 잘못됐네, 이 사람 무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많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진리,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는데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죄로 멸망된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겠다. 내가 대신 치러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해요. incarnation, 성육신 사건. 성육신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냥 말로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끝, 이제는 천국,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존귀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죄인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벌을 누군가 받아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돼서, 근데 아무나 그 대가를 치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범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또 사기범이 사기를 쳐가지고 잡혀 들어왔어요. 둘이 딱 마주보면서, 야,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사기죄 졌고 너도 사기죄 졌는데 나도 사기죄 졌으니까 넌 그냥 나가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인 사람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밖에서 이 두 죄인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사건, 복음의 세 번째 진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채찍과 비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사건까지, 이게 바로 세 번째 복음의 진리의 사건. 자, 그럼 여기 이러면 끝났습니까? 자, 주님이 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역할이잖아요. 네 번째 진리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불신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전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진리, 이것은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백지정법 착 펼치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이제는 그 사람의 역할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네, 영생에 이르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뭡니까? 영접기도. 그죠? 영접기도. 여러분, 백지전도법 이거 종이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여기 보면 2페이지에 영접기도가 있어요.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 있죠? 영접기도.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 영접 기도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그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벅대면 안 되거든요. 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마치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 해가지고 막힘없이 술술술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사랑이 한 줄 빼먹었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예. 빼놓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한 줄이라도 빠지면 복음이 빠지는 거예요. 이 영접 기도 안에 사실은 거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 기도 이게 바로 네 번째 복음의 진리.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나의 역할. 예, 우리 불신자의 역할인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네 가지 진리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저주가 들어왔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 그게 두 번째. 그런데 그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게 세 번째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고 성육신 하셨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고 여러분 이 죄 없으신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 고백이 꼭 들어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Virgin 마리아에게 났다는 말이 뭐냐 하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왜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하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영역과 상관없으신 그분께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세 번째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pay off예요. pay off. 다 치러주셨다. 끝냈단 얘기예요. 예. 남아있는 것 조금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또 우리의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죄사함의 확신.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진리.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 영접을 해야 된다. 초청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마지막 네 번째 진리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주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구주. 구주는 영어로 Lord, L-O-R-D, 대문자 L-O-R-D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 죄송합니다. 구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Lord, 그죠? L-O-R-D.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는 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주는 로드, 주님은 Savior. Savior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죄에서 건져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분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나를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고 구원자시고, 두 번째 1, 2번이 바뀌었네요.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만 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석에 모셔다 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죠? 주님이 나를 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의 이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의 진리가 반드시 전해져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요. 공작도 키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물고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이거는 전도는 아니죠. 그렇죠? 교회 초청이지 전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 바로 이 네 가지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르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정리되지 않은 것을 지금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진리가 잘 기억 안 나면 백지전도를 보시면 돼요. 거기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전도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스트들과 우리 지금 3주차째죠. 이번 주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하는 건데 간단한 선물 하십시오. 뭐 과자 한 봉지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내가 장에서 뭘 봤는데 1+1이면 원 하나 갖고 원은 또 주세요.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널 위해 준비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싸도. 그냥 보니까 2개 팔대. 그래서 하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가져왔어. 이런 부담스럽지 않죠.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로 우리 베스트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이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가 놓여야 돼요. 다리가 놓이기 위해서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관계없이 복음을 잘 듣질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전할 때에 바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지금 맨날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복음들 전도주 들고 돌아다니느냐, 그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가면요 만났던 사람 또 만납니다. 전에 주셨어요. 안 주셔도 돼요. 또 받으세요. 선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접촉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갑니다. 따라 하실까요? 관계는 복음이 흘러가는 다리다. 관계의 브릿지가 놓여져야 복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폐쇄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자 가야 돼요. 일단 너희는 가서, 그렇잖아요. 가서. 너희는 가서. 가라는 말이 뭐냐? 관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을 열어라. 가지 않으면 복음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관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그 사람과 만나야 되죠.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베스트 섬기기 전략을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 복음 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관계만 맺으십시오.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베스트들, 여러분들이 이 다리를 잘 만들어 가셔야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날 때쯤은 이 다리가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다리 기둥 하나 지금 놓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전에도 그 사람들과 저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한 사람 생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 예. 그 사람도 저를 알고 저도 그 사람을 알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이제 세워가야죠.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복음이 건너가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전도 세미나 자리입니다. 예. 공짜 전도 세미나. 예. 돈도 안 받아요. 그렇죠? 예. 공짜 전도 세미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삶을 조정하여서 그 흐름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이요 고민할 것 없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은 떠나가고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를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네 가지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정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네 가지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 진리가 놓쳐지지 아니하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의 다리, 전도의 다리, 관계의 다리가 하나님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맥들, 우리 믿음의 인맥들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양형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하늘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들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관계의 다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거제 땅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고 부흥케 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